13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죠. 어찌할 것이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이해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죄값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는 거죠. 이제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징표로 받는 것이 우리가 세례 아닙니까? 세례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의 항목들은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 쭉 1장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 이런 생각들, 이런 형실들, 은행들이 나올 때마다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죄 짓고 싶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늘 분리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정상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작든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뭔가 7장에서 밝힙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됐다는 뜻이 뭐냐 하는 걸,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부터 정리하자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죄에 거하든지 의에 거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하나님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원래 성도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교훈입니다. 교훈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7장에 밝힙니다만, 일단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대신에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후전과 불법에 내주었던 이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마음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체입니다. 지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몸으로 짓는 죄가 많죠. 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순종해야, 그래서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이 참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처럼, 아는 것으로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천, 순종, 특별히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짱 믿음이다. 이게 부족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현상이죠.
20절, 21절에 이전의 성도를 다시 언급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했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부끄러워. 과거에 죄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옛날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22절 이제 성도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여기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이라는 뜻인데 이게 결론은 목표는 영생이다라는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꼭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죄값을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죄의 존재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죄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죄의 권세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머리가 상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 부활로 머리가 상했습니다만 끔찍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거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그래서 거룩함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자유만을 강조했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로부터 자유했지만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있는데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이 종은 배 젓는 노예 밑에 옛날 해적선이나 상선이나 배를 저어서 갈 때 그때 착고에 차에서 배를 져야만 되는 그런 노예 신분 정도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 누려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 지체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맡기는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곧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 끝은 영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은 생에도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